여러분 잘 알아듣는 게 은혜인데 제 이번 주간에 이발소 갔거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머리를 좀 짧게 잘라주세요 했는데 사장님이 날씨가 좀 더우니 머리를 많이 짧게 잘라달라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자르고 나서 봤더니 거의 해병대가 다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잘할 때까지 머리가 좀 짧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한동안 광복절 기념주일 따로 지키지 못했는데요. 몇 달 전에 장로님들 간담회가 있었죠. 간담회 때 한 장로님께서 조심스럽게 건의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민자로 살지만 광복절만큼은 좀 기념예배도 드리고 태극기도 좀 올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건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한참 고민하다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말씀 듣는데 동의가 됐습니다. 태평양 건너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조국을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마음에 감동이 됐고 기도하던 중에 또 하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광복절 기념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주일, 여러분 광복절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날의 이름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 같은 맥락의 기념일을 뭐라고 불러요? Independence Day라고 부릅니다. 독립기념일이라고 불러요. 나라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기념하는 날,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주에 제 EM 리더들하고도 얘기했는데 EM 리더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가 코리안 인디펜던스 데이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맞는 말인 거죠. 한국의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따로 이름을 정해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빛 광자에 회복할 복자를 사용하잖아요. 빛을 되찾은 날, 이 날이 광복절인 거죠. 여러분 나라를 잃은 것을 단지 주권을 잃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빛을 잃은 것이라고 이해했고 그래서 해방과 독립을 단순히 정치적인 자립을 넘어서 빛의 회복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빛을 되찾은 날,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른다는 것. 그런 의미와 맥락을 담은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본래 이것이 제정될 때에 올렸던 법안은 독립기념일이었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국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논의하면서 이 법이 제정될 때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다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 독립기념일을 빛을 되찾은 날이라고 부르는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 빛을 되찾은 지 81년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말로 빛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빛이 가득한 나라인가? 그리고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온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 빛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날 수 있지요. 본문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만나는 벳세다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간단한 본문인데요. 사실 못 보던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성경의 기록이 다른 본문들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눈이 떠졌다는 것이 이 내용의 골자인데 단순히 안수하심으로 눈이 떠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처음 안수하셨을 때는 눈을 떴는데 하지만 이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그런 그에게 다시 안수하심으로 온전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의 수많은 치유 기사 중에 예수님이 2번 만지신 사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이 일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그의 시야를 열어주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거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눈을 떴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을 넘어 밝히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맥락에서 광복 81주년을 맞는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믿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 교훈, 메시지가 있는데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빛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확인합니다. 빛을 찾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빛을 찾은 사건,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빛을 만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그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못 봤던 사람이 애쓰고 수고해서 빛을 만났다라고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는 한 사람 만납니다. 스스로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랍니다.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그의 삶에 은혜가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에 이끌려 나와왔고 예수님께 이끌려 나아갔다라고 말해요.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의 삶에 이렇게 은혜가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가 만난 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얻어낸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국의 광복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가들은 대한 독립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이야기하죠. 연합국의 승리도 그 배경이라고 말하고 국제정세의 변화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내놓아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한 독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독립한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믿는가? 이 어두운 역사의 굴곡 가운데 말입니다. 곳곳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을 기억해 보세요. 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절반이나 되었어요.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가 채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지 않아요. 지극히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죠.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갈 때에도 주요 거점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등사되었고 교회에서 태극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전도회 회원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만들고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갖다 나르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에서 만세운동이 모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죠. 잘 아는 사건 중에 경기도 제암리 교회당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군이 마을 주민들을 예배당에 몰아넣고 불을 지른 사건이에요. 왜 그들이 예배당을 택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독립을 위한 몸부림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애국가를 보세요. 애국가 가사 중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란 고백이 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여러분,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로즈 오브 샤론이에요. 샤론의 꽃. 이런 샤론의 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고백에 작사가의 신앙적 배경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애국가의 작사가가 누구냐?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윤치호 선생과 안창호 선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대한 독립, 나라 사랑의 움직임 가운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경험한 역사가, 하나님이 주고 허락하신 은혜가 광복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주중에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바사, 모압, 암몬 등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경험한 광복이라는 거죠. 일본 제국이 무너진 것도, 우리 민족이 다시 빛을 찾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못 보던 자의 손을 붙잡아 이끄셨던 주님의 손길이 우리 민족의 손을 붙잡고 이끄셔서 빛을 주신 날, 그날이 광복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도, 또 이민자로 이 땅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이 은혜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를 기억하며 광복의 역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함으로 감사로 이 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불어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광복을 경험한 것은 맞지만 진정한 광복이 아직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광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진정한 광복을 사모하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복이 빛을 회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서 못 보던 자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광복을 경험한 것이 맞습니다. 빛을 찾은 거예요. 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지요.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아멘. 무엇입니까?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완전히 열리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을 만나긴 만났는데 아직 완전한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찾았지만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모습, 여전히 빛이 필요한 모습이 오늘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빛을 보았는데 아직 그 빛이 완전하지 않았답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어쩌면 이것이 광복 이후 81년이 지난 오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빛을 찾은 게 맞아요. 분명히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를 통해 빛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운데 빛이 충만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현대사를 돌이켜 보시면 이후에도 수많은 역사의 굴곡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해방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의 시기를 통과해야만 됐습니다. 독재와 저항의 세월도 있었어요.
기적 같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자평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무너진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고향을 떠난 뒤에 듣게 되는 조국의 소식들 때문에 아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정치는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온상과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혐오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을 말하기보다 포기와 절망을 읊조립니다. 분명히 빛을 찾았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걷고 있는 민족의 현실을 보는 거죠. 분명히 빛을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그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빛, 진정한 광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눈을 떴어요. 분명히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여전히 흐린 시야로, 흐리멍텅한 시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만 쫓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원칙 없이 경계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모든 게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빛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만 빛 가운데 걸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진정한 빛이 필요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게도 진정한 광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빛을 만나야 돼요. 이를 기억하며 진정한 광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빛, 진정한 광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빛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여러분, 진정한 빛을 경험하기 위해 먼저 가짜 빛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가짜 빛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빛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특정 정치 세력이 빛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빛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어떤 당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치적 기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판단이고 자유입니다. 전 모든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진보도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욕심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잡든 사실 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질 거다, 착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뀌는데 나라가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빛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대안이 되지 못해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돈만 많아지면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81년 동안 세계가 놀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아니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빛으로 가득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지수가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출생률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왜 결혼 적령기가 늦어집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국간이 채워졌다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경제는 부흥하고 있는데 점점 더 허해지는, 또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경제도 우리 민족의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어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말하잖아요. K문화를 말하잖아요.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에서도 그냥 한국말 노래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BTS 다 아시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한국 드라마도 인기가 좋고 한국 음식도 인기가 좋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 맞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얼마 전에 흥행했다는 애니메이션이 데몬 헌터스잖아요.
저 아직 이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무당 이야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문화를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생각해 보면요, 요즘 콘텐츠 중에 그런 내용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속, 미신, 귀신, 점술 이런 걸 다루는 TV 프로, 드라마, 영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 되어서 안 되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준다면 다루는 콘텐츠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문화 강국이 된들 거기에 빛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진정한 빛이 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짜 빛이 아니라 진정한 빛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빛을 만나야 돼요. 진정한 빛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죠. 본문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가 분명히 희미하게 보던 자였는데, 분명히 보지 못했던 자였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 완전한 빛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일이 가능했는가? 본문을 보세요. 언제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안수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져주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온전한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실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완전한 빛, 온전한 회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만날 때에 진정한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깔다게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진정한 광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진정한 광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정한 광복, 진정한 빛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진정한 빛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어둠을 벗어나기 원하신다면 참 빛이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부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꼭 필요한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믿어요. 진정한 빛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일제에서 해방되어 주권을 되찾은 것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드러나는 나라, 빛 가운데 행하는 나라, 빛을 선포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 대한민국이 예수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며 성도들이 곳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광복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빛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한동안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했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라는지 아세요? 후임 선교사를 찾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선교지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 선교지를 가까워왔는데 그 선교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헌신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진다라고 걱정하는데 한국교회 상황은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작년 한국에 갔더니 경남 지역의 어느 교회는, 어느 지역은 한 학교에 그리스도인 학생이 5%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학교 안에 예수 믿는 학생이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과장이겠다 했는데 돌아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그래요. 5%, 3% 된 학교가 부직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빛을 전해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개인적인 아쉬움은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싸움을 해요. 교회가 진짜로 붙잡고 씨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씨름에 지금 집중해도 부족할 판인데 너무 많은 전선을 펼쳐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싸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우치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그는 유다에서 끌려와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살던 이민자였습니다. 조국을 떠나 이방 땅에 살면서 이제는 왕의 최측근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이민자로 살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이 큰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조국의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이민자니까, 난 멀리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조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 울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글을 통해 예루살렘에 회복된 이야기를 느헤미야 서에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여기에 그분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 땅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